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신 온 인류와 만물과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지어다. 오 주님, 이곳에 모인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중심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 조급한 마음들 이 시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를 찾고 내 입을 크게 여는 하나님 은혜의 연장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각 심령 위에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 사모하는 예배, 하나님 진정성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임재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여셔서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
일어나시면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로지 우리의 힘 되시고 한 분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담긴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에 더 집중하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다시 한번 찬양할 거예요.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아갈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이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누가 우리를 붙드세요?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온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고백할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끊임없이 나의 구주만을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다시 한번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오늘도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열심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평생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 입술의 고백처럼 나의 삶도 그렇게 고백하고 동일하게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사의 고백처럼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후회되고 참으로 하나님 되돌아볼 때 참 부끄럽고 연약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결코 후회될 수 없는 것, 하나님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후회도 많고 하나님 부끄러움도 많지만, 그러나 결코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도 아니요 후회도 아니요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수지맞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로또에 대박 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내 인생에 형통한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인생의 수집하신 일, 하나님 가장 고상한 일,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할 때도,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만난 것이 후회함이 없습니다. 가장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자리에서도, 절망의 자리에서도, 아픔의 자리에서도, 눈물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동일한 선포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형통하든 나의 삶이 고난 속에 있든, 하나님 나의 삶이 어려움을 당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어떠한 자리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하나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시오.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이 고백대로 살아갈지어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것이니라. 오늘도 이 고백대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대로 저희가 앞으로도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형통하든 하나님 부하든 오늘도 가난하든 질병 가운데 처해 있든 예수님 만난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도 그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오늘도 일어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 인생에서 가장 대박난 것이고 수지맞은 일이고, 오늘도 그 고백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찬양 우리 이따가 끝나고 결단의 찬양으로 한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43절 그리고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 같이 읽고요. 우리 10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아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24절 말씀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1년에 52주인데요. 적어도 한 52개는 못 외워도 한 40개는 그냥 쭉 따라가면 자동으로 외우게 되고요. 이것이 1년이 되고 5년이 돼 보세요. 몇 구절이에요 도대체, 그죠? 여러분 이게 우리 영적인 근육을 단단하게 끌어주는 반복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복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반복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꾸준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꾸준하게 하는 심령의 그 내공과 영적인 힘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하는 거, 암송하는 거 같이 따라오시고, 통독도 따라오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서 영적인 힘이 확 터져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너무나 귀하신 분들 와 계신데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한번 고백하실까요? 시작.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 새벽 예배들 자주 오시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따 또 식사 꼭 좀 하고 가시면서 교제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시작.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다. 역사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다. 너무 좀 직설 표현이죠.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그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한번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그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유튜브에 보니까 하시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유영만 교수님의 얘기인데, 꼰대의 정의는 뭐냐? 입력은 고장 났는데 출력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 꼰대의 정의가 입력은 고장 났는데 출력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 이게 꼰대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입력은 없고 출력만 살아있으면 나는 꼰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낯선 책을 읽지 않고, 낯선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낯선 경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엔 가장 내가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그곳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만 얘기하게 된대요. 그냥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 또 항상 익숙한 말투, 익숙한 생각만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인력이 없이 옛날의 출력만 무한 재생하는 사람, 그게 꼰대다. 주여 꼰대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이 미국의 템플 글랜딘 교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템플 글랜딘 교수님이 뇌세포가 여러분 한번 죽으면 자라지 않는다고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뇌세포도 나이가 들어도 새롭게 생성한대요. 이분의 말에 의하면 세 가지 충격이 필요하답니다. 세 가지 충격이 필요한데, 하나는 단식의 충격이래요. 단식, 음식을 몇 시간 동안 단식하는 거. 여러분 근데 저도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공복 상태가 있는 게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침은 왕처럼 먹고 점심은 여왕처럼 먹고 그 다음에 18시간 좀 길죠? 18시간을 단식하면 몸이 충격을 받는데요. 그래서 뇌세포를 생성하는 굉장히 좋은 충격요법이다. 또 하나는 찬물 샤워래. 찬물 샤워. 그러니까 처음에는 따뜻한 물로 시작하다가 마무리는 짧게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찬물로 마무리를 해라. 저도 오늘 아침에 그렇게 했는데 아주 너무 개운해요. 그 대신 길게 하지 말고 짧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찬물 샤워를 해라. 그리고 마지막은 고강도 운동, 그러니까 강렬한 운동을 30초 하라는 거예요. 30초. 정말 강렬하게 언덕을 올라가는 것도 30초 동안 막 죽으라고 뛰고 쉬었다가 또 한 30초 정도 또 죽으라고 한번 뛰고 쉬었다가.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충격을 통해서 우리 몸이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충격을 통해서 뇌의 해마가 자극돼서 BDNF라는 새로운 생명 단백질이 뇌에서 분비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내 몸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쉐이크하는 거예요. 흔들리게끔 이렇게
흔들리게 하다 보면 뇌 세포도 자라게 되고 다시 건강하게 우리의 정신적으로나 몸도 건강하게 깨우는 이제 그런 일을 한다라고 이 교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얘기 듣고 이번 주에 좀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 충격이 좀 필요하다. 여러분 충격이 좀 필요하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놓는 거룩한 충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없이 살아가면요, 말씀 없이 살아가면 자꾸 옛날 생각, 예습관, 감정 이러한 것에 실패한 것을 끊임없이 오늘도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거의 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면 또다시 실패의 자리로 옛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셨던 반면교사 그 모습은 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이나 성품은 거의 비슷해요. 그때의 욕심, 그때의 실패, 그때의 유혹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읽고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흔들릴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자꾸 흔들리셔야 돼요. 말씀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말씀은 항상 우리의 고정관념을 흔들고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역사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수십 권의 책들과 완전히 다른 책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여기에 모든 회복과 인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의 답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마음과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고쳐 먹어야지만 여러분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받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어떤 주님의 능력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일 실패할지언정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내가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내일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고 용기 내는 것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저 그냥 단시 지식을 우리가 바꾸는 차원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반복되는 것 같고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할지라도 이것은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바꿔나가면 여러분 그것이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요. 삶의 방향이 바꾸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그동안에 땅만 바라봤다면 하늘을 향한 시선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내 안에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 태도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결국은 뭐가 바뀐다?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선교적인 관점, 우리가 꼭 선교해야 된다. 이 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선교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10장이 근거예요. 이 10장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만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러한 선교에 대한 마음과 비전, 이 선교학적인 관점을 과연 가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는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주축이 됐어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베드로도 사도들도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은근슬쩍 유대인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 교회에 유교가 죽어야지 교회가 산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 안에 유교적 관습이 죽어야 예수가 산다. 우리 안에도요, 알게 모르게 유교적인 관습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대표적인 게 뭐 예식, 어떤 예식을 잘 치르면은 그 예배는 잘된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절차와 방법과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위임식이나 어떤 교회 행사 있으면 웬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오세요? 쭉 여기다 꼭꼭 부선 그 예식을 다 해야지만 교회가 예식을 잘 치러서 이 임식식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형식과 절차가 무시하지는 않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순서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고 사명함이 있어야지 거기서 예배와 그 믿음의 공동체가 성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그 관습들이 자기도 모르게 몸에 안 뱉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만나거나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걸림돌이죠. 예. 그래서 베드로에게 큰 숙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지 않고서는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나 사도들이 복음 확장에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충격요법을 사용하셔서 마음과 생각을 복음으로 끊임없이 저를 따라 하실까요? 고쳐먹게 하셨다. 끊임없이 베드로에게 충격요법을 주셔서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게 어떤 거냐?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게. 여러분 고넬료 많이 들으셨죠? 오늘 10장에 이제 나오는데 고넬료가 등장해요. 이방인이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그래서 1장 8절까지는 고넬료의 환상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9절 이후부터는 베드로의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딱 집어내가지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 성교의 물꼬를 쫙 터는 놀라운 역사가 이 분기점이 오늘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물꼬를 터주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11장으로 넘어가면 이 복음이 이제 이방 땅으로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넘어가고요,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초대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13장에 가서는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에 본격적인 사명을 띠고 출격해 나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공의회, 거기에 베드로가 가서 이제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의 여기에 정식적으로 인준을 받는 사건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장은 여러분 충격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영적인 충격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0장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복음을 못 들었을 거예요. 이 위대한 역사가 베드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베드로의 내면의 내면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에요.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 생각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 생각과 마음도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게 자꾸 넘어지니까. 이게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마음에 늘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졌을 때 내 안에 이런 생각 바꿔 먹어야 되겠구나, 내 이러한 마음 변화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여러분 결단하는 그러한 고쳐먹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이러한 것이 없으면, 이러한 결단이나 이 변화를 내가 사모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어떠한 내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다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지요. 세상 것 똑같이 좋아하고 세상 것 똑같이 탐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내 안에 성화의 과정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과연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잘못된 마음을 먹었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는 것이고, 내가 잘못된 언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우리 입술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언어도 변화되어야 되겠죠. 또 잘못된 행동을 내가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셔야 되잖아요. 내 잘못된 생각, 언어, 마음의 습관들 고쳐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변화된 삶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기대하지 않고 그런 것에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충격이 없으니까 그냥 옛날로 자꾸 회개해 가는 거죠. 예. 여러분, 아까 우리 교수님이나 그 두 분이 얘기하셨잖아요. 충격을 줘야지 뇌세포도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으면 자꾸 충격을 내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단해보고 한번 살아보려고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저희가 1:1 제자 양육 수요일마다 너무 재밌게 이렇게 정말 숙제를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만남이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이 있거든요. 십자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랑 권사님이랑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십자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빈부의 격차 같은 거, 그렇죠? 또 독재, 또 윤리 도덕적인 문제, 혹은 자살 문제, 가정 문제, 이기주의, 전쟁, 굶주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극복해 나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무너진 심적인 마음들, 낙심, 중독, 두려움, 탐욕, 교만, 시기, 질투, 이 외에 우리의 내적인 수많은 문제들을 바로 십자가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 나눴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나의 내면도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온 열방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분명히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타락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힘을 바르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소망을 갖고 계세요?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교회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이 땅에 교회들에게 희망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믿는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손과 발로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죠? 부끄럽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을 오늘도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사회가 변화되고 그로 인해서 더 크게는 세상이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넬료를 만나고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의 물꼬를 튀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9장 43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4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지난주에 요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억나세요? 요바에서 누구를 살렸죠? 다비다. 그렇죠. 다비다를 지난주 건데 아직 기억 안 나세요? 다비다 살린 역사. 어떻게 살렸어요? 기도로 살렸잖아요, 베드로가.
그리고 그 기도로 살린 다비다를 보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베드로님 우리 집에서 좀 유숙하세요. 저희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누구 집에 갔어요? 예, 다른 집 다 거절하고 무두장의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여러 날을 유숙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자체가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는 위대한 베드로의 믿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두장이는 당시에 이 가죽 제조 기술자거든요. 가죽을 만드는 사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 만지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하죠. 예,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이 누군가를 만졌거나 물건을 만지면 그 자체 다 갖다 불로 태워야 돼요. 다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죽은 시체만 만지는 전문가 무두쟁이, 이 가죽 제조 기술자, 얼마나 부정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요, 이 사람 집에 가서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먹었다는 것은 엄청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최하층의 청민이고 사람들이 싫어해서 이 무두장의 집은 해변가 그쳐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뭐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시체를 만지고 가죽을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천민이기 때문에 해변가에 그냥 사람들 없는 쪽에 가서 집을 짓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43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베드로가 유숙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그것은 이 무두쟁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이웃이다. 내 형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인에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이전에 베드로를 무두장이 집에서 거하게 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게 하는 첫 삽을 이 무두장이 집에서 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를 만나는 그 길에서 베드로가 또 환상을 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작업을 하시고 나서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에 환상을 보는데, 기도하러 어느 성의 옥상에 올라갔는데 환상을 보게 되는데, 보자기에 네 발 가진 짐승이 그 보자기에 있고, 기는 것이 있고, 또 공중의 새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보자기에 가득 있는데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 아들아, 이 음식을 먹으라. 네 발 단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소스라치게 놀랐죠. 자기 그래도 유대인의 전통 관습에 다 있었던 유대인인데 이걸 먹으라고 하니 베드로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먹어 베드로.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너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너가 더럽다고 하느냐? 먹어.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더럽다고 치부했던 사마리아인들, 상종도 하지 않았던, 비록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더럽다고 생각하고 가까이도 하지 않고 밥도 섞이지 않았던 정결법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지금도 밥을 잘 안 먹어요, 같이.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똑같은 형제 자매구나.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여기서 놀랍게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방의 물꼬가 트여지는데, 어디서부터요? 베드로의 그 내면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으면서부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1892년에 32세의 나이로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신 무어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자리에, 거기에 이 예수학당을 열어서 무어 선교사님이 이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인들, 그 옛날에 교육을 가르쳤어요. 예,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뭐 글 하나 보지 못했던 우리 조선인들에게 선교사님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때 누가 왔냐면 백정이라는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 와서 공부를 했는데, 당시에도 백정은 한국에서 우리 조선에서 천대받은 직업이거든요. 근데 자녀들도 성만 있지 이름이 없어요. 야, 박씨 아들 나와, 뭐 박씨 누구누구 나와, 뭐 이랬지 이름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백정 박씨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무호 선교사님이 이 세브란스 병원의 설립자이자 고종황제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님을 모시고 박씨를 치료해주러 그 집에 갑니다. 그리고 장티푸스가 치료돼요. 그리고 이 치료받은 박씨가 세문안교회, 한국에 세문안교회가 있는데 그 세문안교회 전신이었던 곤단골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이름을 받아요. 박성춘이라고.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박성춘이라고 이름을 받는데, 그 당시에 이 곤단골 교회가 양반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백정 출신의 박성춘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이 막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아니 양반이 어떻게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냐, 이거 빨리 쫓아내라,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 내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컴플레인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면 제가 절대로 안 합니다. 다 나가도 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백정이든 양반이든 똑같이 주의 사람들인데 누가 누구를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나가라고 못하지. 그러니까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양반들이 다 나가버렸어요. 예, 박차고 나가서 양반들이 교회를 차렸는데 그 교회가 홍문동 교회예요. 홍문동 교회.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보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때문에 교회가 두 쪽에 나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교회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백정들을 전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곤단골 교회에 백정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어느덧 시간이 바야흐로 흐르고 양반 교회인 그 홍문동 교회 사람 성도들이 나중에서야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가 크게 잘못했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깨닫게 돼서 이제 곤단골 교회와 합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지금 인사동에 있는 순동교회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거든요. 순동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서 박성춘이라는 분이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고종황제의 후손이었던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똑같이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이 박성춘 장로님과 무호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수백 년 동안 흘러내려왔던 이 천민 백정이라는 제도를, 그 굴레를 해방시키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당시에 주민번호가 없었던 시대에 백정들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게 해주고 민족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이제 열어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양반처럼 이제 백정도 갓도 쓰고 망건도 쓰고 법률적으로 우리와 동등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시발점이 박성춘 장로님과 무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1906년 46세에 이른 나이에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무호 선교사님이 32살에 조선 땅을, 낯선 조선 땅을 밟기 전에 이 미국과 조선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얼마나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서 좋은 미래를 보장받고 또 공부할 수 있었던 청년 무호. 그러나 이 무호 선교사님은 낯선 조선 땅을 선택하셨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조선의 천민백정의 그 굴레를 벗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은 것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역사가 아무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의 싸움, 나 개인과의 싸움을 통해서 오늘도 고쳐먹고 오늘도 새롭게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겠냐고.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사모해 보세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은 마음의 자세로는 어떠한 역사도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그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도 관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계세요? 내려놓으라고 수없이 강단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어야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무수히 말씀하는데 왜 오늘도 살아있습니까? 내가 그만큼 했는데 안 된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해도 안 되는 거, 실패하는 거 경험하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세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고집스럽게 붙잡지 마시고 한번 바꿔 먹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거기서부터 이 조선의 역사도 있었고 베드로 무두장이 집에서 역사가 있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2000년 후 이렇게 복음을 들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이 고쳐먹은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에요. 그동안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하는 저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내가 죽음의 문을 통과해 본 사람은 절대로 과거의 습관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게 나를 죽였는데 또 과거로 가겠어요? 한번 죽었던 사람인데 여러분, 과거의 습관 버립니다. 생각도 버리려고 하고요.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윤건사님 작년에 정말 죽었다 살아나셨잖아요. 지금 순간순간 고백하시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충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밖에는 붙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이 작년에 급성 당뇨가 왔어요. 그래서 회사 갔다가 왔는데 애가 푹 쓰러져서 있었고, 이튿날 중간에 씩대를 내고 왔는데 애가 눈을 떠봤더니 애가 시름시름해요. 아빠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등치가 산만한 녀석이. 아, 이거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하고 재봤더니 이게 600이 나온 거예요. 보통 100이 정상이 아니에요. 당뇨가 60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쇼크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당뇨가 굉장히 급성 당뇨가 올라오면서 이제 지도 놀래고 막 약 투여하고 그래서 일단 올라간 거를 쫙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전에는 가면은 항상 걱정했어. 방에는 음료수가 그냥 그 소다랑 음료수가 그냥 쌓여 있는데 이제는 일절 안 먹어요. 아무리 먹지 말라 해도 소용없어요. 지가 그 경지에 가보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소다를 딱 끊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운동을 해요. 매일 운동하기 시작하고 음식도 전에는 뭐 아무거나 되는 대로 먹었는데 진짜 가려 먹으려고 하고 한동안 또 현미밥만 찾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조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한번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살기 위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있으면 삶의 방향 전환이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습관 버리고 살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 고쳐 먹잖아요.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죽었다 난 사람들이에요. 다 죄로 인해서 죽었다 난 사람들. 그러니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도 방향 전환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살아나고 뭐가 붕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줄이 있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경험해 갖고 갑니까?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잖아요. 쭉 말씀을 통해서 파노라마처럼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불에 손을 대지 않아도 뜨거운 거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미천한 나를 사랑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내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도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배신한 형들을 복수하지 않고 가족을 살렸습니다. 또 모세도 자격 없음에 하나님 앞에 불렀는데 결국은 자신의 한계에만 집중해 있던 모세도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대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내잖아요. 여러분,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깨달아서 결국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요나도 그랬지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고 결국은 거기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마음가짐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변화가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변화되시고, 그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진전되시고, 1년 후에는 내가 1년 전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나? 2년 전에 내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나?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에게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결국 거대한 삶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한순간 로또 대박 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내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거대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 변화를 가져오려고 애쓰는 성도에게는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시고 강권적인 역사가 임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쳐먹으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고쳐먹으려고 애쓰는 그 성도의 심령 위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한번 맛보세요. 그 변화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아멘이십니까?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굴레에 또 들어가시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단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수고 고정된 시선을 바꾸고 우리 안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서 유숙하게 하시고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도 그 작은 순종과 내면의 변화로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정된 편견과 습관을 깨뜨려 주시고 익숙한 방식과 옛사람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고쳐먹겠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무어 선교사처럼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회복과 선교의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나은 사람의 마음의 결단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아가 이 땅의 변화를 여는 거룩한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아직도 고집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비난과 시기가 많습니다.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넘쳐납니다. 우월의식과 무관심,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시선과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끝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이끄심이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정성을 담은 고백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그 심령의 믿음, 깊은 믿음은 들어가 있지 않을지라도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산이 되어서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부모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그저 믿음의 성도들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늘도 소망 가운데 우리 자녀와 또한 우리 교회와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하고 십자가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이 마음에 소원하던 학교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간구함보다도 늘 더욱 넘치게 채우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이가 하나님 옆에 꼭 붙어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소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물질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최수진 집사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딸 지난 4년 동안 지켜주시고 무사히 졸업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자녀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좀 격려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성경 1독이 완료됐습니다. 지난주 14일 날 저희가 작년 5월 1일 날 시작을 했는데 이제 1독이 잘 마쳤고요. 끝까지 잘 완주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고 하루하루 이끄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료식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 주일에 할 거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아쉽게 마치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힘을 내서 이번 주에 다 완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제 성경 6독이 시작돼요. 언제냐? 6월 15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조금 쉬었다가 다시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이제 6독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귀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에 제가 또 강조를 못했는데 다시 개인 컵 또 텀블러 개인 컵이나 텀블러나 똑같은 얘기인 것 같고 나눠드린 수저 사용하셔서 우리 일회용 가능하면 좀 줄이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강경주 권사님 언니 되시는 박규영 집사님 좀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요.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새벽에 좀 갔다 오려고 하는데 꼭
꼭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문혜자 목사님 남동생이신 김민균 집사님이신데 한쪽은 100% 대동맥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100% 막혀 있고 또 70% 이렇게 계속 막혀 있어가지고 지금 빨리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이 심장 전문 닥터가 아직 잘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기다리는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민균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 6월 3일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에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윤피터 집사님 오늘 여행 중에 계시고요. 우리 암송 구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요. 다음 주 우리 야외 예배 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주 한 주 넘어가서 롱 위켄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 주 넘어가고 6월 첫째 주 주일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에 저희가 11시에 예배 드릴게요. 6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11시에 예배인데 그때는 우리가 MPR 옆에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가 않아서 MPR 옆에 그 엠피티웨어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패밀리 월십이잖아요.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야외에서 우리 맛있는 고기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이때 또 옆에 계신 분들 전도하신 분도 막 초청하세요. 같이 우리 식사 맛있게 하고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또 광고하겠습니다. 6월 돌아오는 주일이 아니고 2주 후입니다. 예,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가 너무 좋은데요. 한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사님 한번 해주실래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때론 길이 험하여서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고 넘어질 주님의 강한 손이 주의 강한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기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리.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아멘. 구주를 찾아. 다시 한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믿는 당신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작은 것 같고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격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충격받아 조금씩 변화될 때에 그곳에서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내 생각과 마음 그대로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또다시 과거의 실패의 자리로, 또 원망의 자리로, 불평의 자리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결코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그 무두장의 집에서 이러한 자신의 편견과 그동안의 전통을 다 깨고 하나님 그를 영접하고 또 그와 함께 몇 달을 유숙하며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때 고넬료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이방인의 놀라운 역사가 이 무두장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부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뭔가 획기적인 역사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고 작은 것 같지만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수고 고정된 시선, 하나님 또다시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늘 날마다 빠져버리는 이러한 마음에 강한 충격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때에 바로 거기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또다시 내일이면 또다시 일주일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하나님 결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의 마중물 첫삽을 뜬 그 위대한 십장의 역사가 9장 43절 무두장애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편견을 깨고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다 깨고 그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제로 모셔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내면의 변화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고쳐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결단에 따라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UMC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